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매년 부활주일이 되면 고백을 하죠.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부활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나 말씀에 대한 묵상은 부활주일에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는 부활을 부활주일에 기념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남겨두려고 하는 경향은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부활주일에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많은 부활주일 설교가 역사적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실제 역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통 설교가 진행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 기둥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4개의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을 보도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에 초점을 두고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구나, 부활은 실제 사건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것이 부활이 갖는 첫 번째 기둥입니다. 자, 기둥이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무너지겠죠. 그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또 다른 기둥은 뭘까요? 그것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부활에 관한 또 다른 기둥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프닝 영상에서 보았듯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묻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둥, 부활이 갖고 있는 그 기둥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것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고린도전서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 대림절에 4번에 걸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이 갖는 의미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자, 그 내용 중에 한 가지 꼭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죠. 죽어야만 부활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비밀 하나 알려줬죠. 그 비밀이 뭘까요?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죽음은 보통 죽었다가 부활하는 건데 죽지 않은 자들이 부활을 경험한다. 이것을 바울은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부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부활의 이 두 기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과 그 부활이 갖는 의미, 이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증거하죠. 그 사실을 증거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인을 세우려면 그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신분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죠. 그래야만 그것의 증거가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들을 여자들로 세웁니다.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 여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존재인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 등장합니다. 여자가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거죠. 성경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래서 증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여자들과 제자들을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웠죠. 그리고 그들이 그 부활로 인하여 변화된 것을 성경에서 증언합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했기에, 그 부활의 진리를 경험했기에 그들이 주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전함으로 그들 가운데 순교가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또 하나 그 부활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다시 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패배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그 십자가를 뒤집어 해석하십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이다. 그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죄를 실제로 해결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부활이죠. 십자가에서 죄값이 지불되었다면 부활은 그 지불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구속의 성취라면 부활은 그 구속이 유효하게 확정되고 완결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미완성으로 남게 되겠죠. 이것이 부활이 갖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매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두 기둥 중에 첫 번째 기둥인 역사적 예수의 부활 사건, 이것을 복음서가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의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부활의 첫 번째 의미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책, 그것이 바울의 서신입니다. 부활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역시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부활이 갖는 의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부활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부활을 열매로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두 가지 차원에서 맺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죽음 이후에 맺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수명이 끝나면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데 그때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음과 함께 일어나는 것, 그것이 부활이죠. 그러나 부활은 죽음 이후에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죠.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낙심도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토론토에 살지 않고 캘거리에 살지 않아서 위니펙에 살아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위니펙에 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캘거리 사는 사람보다, 토론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여기서 아픔과 슬픔을 감내하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실 겁니다. 우리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죠. 그런데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그 부활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아픔과 낙심의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고,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갖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죄와 싸울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끌기 때문이죠. 이것이 부활이 갖는 의미입니다. 부활은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부활에 참여하심으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생명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설명해 줍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이 전가되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살 뿐만 아니라 죽기 이전에도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절망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신다고 성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이것이 부활이 갖는 의미입니다. 부활은 부활 주일에만 기념해야 할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변화시켰고,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만들었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주되심이 선포되고 있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의 자리에 와서 나를 부활 신앙으로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이민자의 고단한 삶에 참 의미와 생명을 불어 넣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